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또한 믿습니까? 사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모세의 후계자인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또 이제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앞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래서 모세는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향해서 오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속에는 정말 큰 두려움이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늘 불평과 원망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에게 강력한 능력을 주셔서 또 모세의 강력한 지도력으로 40년 동안 그래도 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했어요. 그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처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운 겁니다. 또 한 가지 두려움은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구성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가나안 땅의 모든 상황을 다 보아요. 그래서 그들이 보고한 내용이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이 말씀이 나와요. 이 아낙 자손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 네피림이란 족속이 나오는데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인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탐꾼이 그들을 보고 그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정말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고 그러니까 도저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정말 걱정, 근심, 염려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말씀을 그대로 두세요. 저기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었어요. 두렵고 떨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첫째가 함께 하시며, 두 번째는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세 번째는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말씀을 봅니다. 31장 7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백성 이스라엘 목전에서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자, 여호수아에겐 특별히 말씀했어요. 저기 본문 말씀처럼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도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직 차지한 게 아닙니다. 아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말씀했죠.
함께 하실 것이다,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란 얘기입니다. 들어가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선 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저 말씀을 붙잡고 믿고 나갈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란 얘기죠. 오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 시작됐습니다. 2025년도 우리는 저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앞서 행하신다, 함께 하신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2025년도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 말씀을 갖고 세 가지만 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건너가사 가나안 족속을 멸하실 것이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가나안 족속을 멸할 것이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자, 6절 말씀, 8절 말씀에 보시면은 거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그리하면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일국의 대통령이 어디를 행차하게 되면은 경호실에서 먼저 앞서 갑니다. 앞서 가서 대통령이 가는 길, 또 머무는 장소를 아주 철저하게 점검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전이 확보된 길을 대통령이 그 길을 걸어가요. 그 길을 가요. 그러니까 대통령 행차하면 그 앞에 이제 경호차들도 있고 경호원들이 있고 또 대통령 차를 앞장서 칸보이가 인도하고, 그렇게 모든 것이 안전이 확보된 뒤에 대통령이 안전하게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누가 그렇게 행한다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모든 것을 다 열어놓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40년 길에 들어서는데, 그 출애굽해서 광야길에 들었을 때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서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안전하게 걸어서 가나안 땅까지 오기 위해서는 전제가 한 가지 있어요.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도 똑같습니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사건 사고 많습니다. 내일 일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 치 앞길을 모르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운전하고 갑니다. 자기는 안전하게 운전해도 다른 차가 와서 받아버리면 그대로 사고 나는 거예요. 바로 내일 일도 모르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교통사고, 또 얼마 전에 무한 항공기 참사,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계획하고 준비하며 나가지만은 그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 16장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인생길을 계획하지만은 그 길이 안전이 보장되는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에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가지만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앞서 행하셔서 그들의 나갈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모습을 종종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선한 목자시라. 나는 목자시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그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목자이고 우리는 양이에요. 목자는 절대로 양을 뒤에서 몰아가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시력이 나빠서 불과 수미터 앞도 볼 수가 없어요. 뒤에서 양을 몰다 보면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으면 양은 그대로 낭떠러지게 떨어집니다. 왜? 시력이 약간 안 보이니까.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인도하기 위해선 반드시 앞장서서 인도합니다. 목자는 항상 앞장서서 가면서 가시덤불이 있으면 가시덤불을 헤쳐놓고 도랑이 있으면 도랑을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앞장서서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사는 비결이 뭡니까? 앞서서 인도하시는 목자를 따라가야 양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이 앞장서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앞서 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길인데 한 치 앞의 일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2025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길이 바로 안전이 보장됩니다. 최고 좋은 길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지켜놓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열심히 합니다. 사업도 열심히 하고 인생도 열심히 살아요. 그러다 문제가 탁 생겨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 찾아요. 참 어리석은 것이죠. 왜? 하나님이 분명히 앞서 행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하다가 결국은 탈이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2025년도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앞장서서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6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있어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내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 사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 가정,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어떤 상황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복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놀라운 축복과 역사와 형통과 승리가 있다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한 대표적인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26장, 오늘 좀 성경 구절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 구절이 나오는 성경 구절은 적어두는 것도 좋아요. 자, 창세기 26장 2절 한번 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삭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저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이삭의 직업은 목축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와서 양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 내 나일강 주변에는 항상 푸른 목초지가 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삭도 지금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이란 지역을 거쳐서 애굽으로 가는데 그랄 지역 정도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삭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이 땅은 지금 기근이 있어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양들을 키우기 힘듭니다. 근데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해요.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땅에 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2, 13절 저 말씀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자면 그 땅에 거하니까 목축업이 농업으로 바뀌었어요. 양을 키울 수 없으니까 그 땅에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얻었어요. 말도 안 되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내가 노력해서 얻는 복은 일시적인 복이고 일반적인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탁월한 복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복이고 증거하는 복이에요. 자, 세 번째 말씀 봅니다. 창세기 26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저기 그들이 누구냐면 그 그랄 지역의 아비멜렉이라는 왕입니다. 이 그랄 지역은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이 통치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랄 지역을 거쳐서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에는 그렇고 그러니까 그랄 지역에 머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니까 애굽을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랄 지역에 있던 이삭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 이삭에게 오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삭에게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가 이삭에게 찾아와서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내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축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그런 복을 받은 것인 줄 우리가 눈으로 보았으니까 우리 서로 계약을 맺자.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건드렸다간 큰일 나걸랑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9장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도 분명히 말씀했죠.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자, 39장 3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요셉의 상전,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이에요. 그가 딱 보니까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하는 모든 것을 형통케 한다는 것을 보디발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축복의 문이 열리고 승리가 보장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좋은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축복인데 2025년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는 것은 옆에서 돕는 분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를 올라가시고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 속에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때부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 그 길이 바로 형통한 길이 되고 축복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주시고 기도할 때 감동을 주시고 무슨 일 할 때 감동 주세요. 그 우리는 그 말씀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길 원해서 좋은 길로 이끄시기 원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줄 거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해보세요. 그런 축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함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봅니다. 31장 6절 8절 거기 본문에 보시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사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다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삶이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 입술에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나에게는 멀리 있는 분 같다고, 하나님은 나를 떠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결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곳에 계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따먹을 순간에 그들이 취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숨어버려요.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그런 그들을 찾아온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인간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리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멀리 떠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 표현을 써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모세,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잘 이끌어왔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모세의 사명은 120년이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고 사랑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품을 떠났어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곁에 나를 사랑하던 사람, 나를 좀 이해하고 나와 좀 대화가 되고 나와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버리면 우리는 슬퍼요.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떠날 수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것처럼 사람은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짓고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또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저 말씀 그대로 두시면 그가 나와 함께 가시며 결코 떠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하나 또 나오는 단어가 있죠. 버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떠나지 않는다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게 버리지 않는다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한 번 택하신 사람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를 버리는 부모는 없어요. 그러나 요즘은 시대가 험하고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혹 버리는 부모들도 있어요. 자기 몸에서 난 자녀를 버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혹 버리는 경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은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분명히 얘기했잖아. 여인은 혹시 잊을지라도, 버릴 수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꼭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 뭡니까? 천하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들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나를 사시기 위해서 대신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대속제물로 죽으셨다고 하면,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속죄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대신 속죄제물이 되셨어요.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가장 귀한 아들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하다 보면 이사 가는 집이 지금 사는 집과 맞지 않으면 물건 중에서 버릴 건 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거 버리는 사람 없어요. 다른 것 다 버려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 왜? 가장 귀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우리 인간이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버리지도 않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냐 하면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뭐냐면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조그만 행위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있고, 또 그 행위가 있다면 내 행위에서 좀 어긋난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혹시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이 날 잊어버리지 않을까 염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하다는 것은 내 힘으로 전혀 소망이 없을 때 이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면 뭡니까?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관계여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내 모습은 철저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과 원수재간이었을 때 주님은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는 일이 없어요. 내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은 버리는 경우 없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도 5년도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믿어야 됩니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너에게 준 축복의 땅이지만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선 그 땅 안에는 가나안 족속이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또 안악자손이라는 거인족이 있는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것이다. 앞서 행하셔서 모든 걸 다 평탄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한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2025년도 출발했습니다. 이제 우리 속에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아, 하나님은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결단할 일이 그 인생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해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하면, 그리하면이 조건문이죠. 그러니까 그리하면의 조건문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7절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자, 요 말씀이에요. 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결코 떠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2025년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앞서 행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결코 떠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앞서 행하신다, 함께 한다, 떠나지 않는다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정복할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면 그 여리고성이 너희 앞에 무너지리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견고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정복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그들 앞에는 이제 가나안 7 족속들이 닥치게 되고 산지 또 아낙 족속들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하나님이 분명히 앞서 행하신다, 함께 하신다, 떠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들 앞에 문제가 딱 생기니까 그들은 두려워해요. 그래갖고 정복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온전한 정복 전쟁에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무가 돼요. 잠언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거기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기라는 말은 던져버리라는 얘기예요. 던져버리라는 얘기예요. 던져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길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맡기면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잠언서 3장 5절 6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있죠. 그 말씀 또 보셔야 됩니다. 말씀 띄워보세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저 말씀은 핵심이 뭡니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뭐하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근데 뭐라고 거기 이야기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명철을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거라. 2025년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해서 가서 움직이면 돼요.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하면 형통하다고 말씀해요.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을지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주의 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계명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지니라, 이 말씀이나 요한 1서에 보면.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그 앞에 장애물이 없이 형통하다고 말씀을 해요. 자, 또 한 가지 말씀 봅니다. 잠언서 1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지키는 자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2025년도 늘 말씀, 수없이 이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거예요. 수없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장애물 없는 형통한 삶을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그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셔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을 그대로 두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이게 뭐냐면 주권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사업, 내 가정,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일하길 원해요.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일을 통해, 사업장을 통해 일하길 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가 회복되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왜 일천번제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로 심으라는 얘기예요. 긴 것 같지만 긴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를 심을 때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간증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말씀을 그대로 두세요. 저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2025년도 우리 인생길 얼마나 염려거리가 많습니까? 한치 앞을 모르지 않습니까? 경기는 불경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속을 새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인생길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우리는 염려합니다. 염려하면서 밤새 염려하면서 뒤척일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사업은 안 되지? 왜 이렇게 물질은 어렵지? 왜 자녀들은 마음대로 순종하지 않지? 왜 앞길이 열려지지 않지? 막 염려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염려거리가 있으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물러가요. 기도하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서 기도하면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고, 기도하면 평강이 찾아온 뒤에 두 번째 찾아오는 게 뭐냐면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건 이런 문제지. 사업이 안 되는 건 이거지. 내 삶이 힘든 건 이거지. 깨달음이 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해결할 길을 열어주세요. 능력을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개입하십니다. 기도하면 바로 쫙 열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큰 문제건 작은 문제건 기도할 때 염려가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와 기도는 반비례해요. 염려하면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2025년도 하나님은 내 인생길을 분명히 약속했어요. 앞서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함께 할 것이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차고 넘치는 2025년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